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 것이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 너희로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시간 명절이라는 말을 풀어 말하면 1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특별히 분절해서 매듭 짓고 넘어가는 중요한 날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성절의 절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이미 연휴가 시작됐지만 본격적인 설은 내일부터입니다. 설 연휴를 3일로 지내는 것이 89년부터라고 합니다. 1989년부터. 원래는 이 민속의 날이라고 지정하기 전까지만 해도 휴일로 지나지 않고 그냥 신정만 지나고 우리가 말하는 구정은 지키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 올라가는 해 85년에 음력설도 휴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89년도에 이 설날이라는 이 원래의 명칭을 회복하고 설날 전날 그리고 지난 다음 날까지 이 3일을 공휴일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 회복됐다는 말은 그전에는 설날이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지금도 그렇긴 한데 1월 1일을 신정, 그 다음에 구정 이렇게 말하죠. 신정의 어감이 좋습니까? 구정의 어감이 좋습니까? 신정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 신정과 구정이라는 이 표현은 사실 일제강점기의 잔재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 일본이라는 나라가 음력을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메이지 시대에 우리는 아시아를 벗어나 유럽으로 나아간다 라는 어떤 그런 기치 아래서 그들이 양력을 도입을 합니다. 때문에 이 강점기 시대 때 우리나라가 지키던 이 음력설을 깎아내려 부르는 표현이 신정과 구별한 구정이다 이렇게 명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 89년도에 이 설날이라는 명칭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 그래서 구정이라는 표현보다는 설 혹은 설날이라는 표현 자체가 정확한 표현이겠습니다. 우리가 신정이라 표현 안 하고 이제는 우리가 새해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같은 이제 맥락이겠죠. 그러면 여러분 설날이라고 할 때 이 설이란 말의 의미를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설이란 말의 유래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가장 동의되는 표현이 있는데 해석이 있는데 이 설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낯설다라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 새해잖아요. 그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해를 시작하는 시간 혹은 낯선 시간, 아직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이 낯선 시간을 마주하는 뜻깊은 날이다 라고 해서 설 혹은 이 설날이다 라고 했다라는 거죠. 누구나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기대 역시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새해 2026년 이 새해가 역시나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설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초막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3대 절기는 6월절, 7.1절 그리고 초막절, 이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그러면서도 가장 풍요로운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우리나라에게서는 추석이겠죠.
이 수확물을 수장고에 잘 보관하고 난 뒤에 감사로 드리는 절기다라고 해서 수장절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3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하나의 명령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라라는 것입니다. 보시면 한 해 가운데 가장 풍요로운 시기, 그것을 누려야 할 때에 역설적이게도 초막에 거주하라라고 하나님 명령하십니다. 고단했던 농번기를 지나고 각자의 집에서 농한기를 즐겨야 할 때 하나님은 집을 떠나 나뭇가지로 엮은 장막도 아닌 초막에서 7일 동안 지낼 것을 명령하십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안전하고 풍요로운 시점, 그 시점에 취약하고 불편한 공간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일부러 밀어내시는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의도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기억하라라는 것이죠. 초막절을 단순히 추수해서 기쁘다,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차원을 넘어서 과거에 가장 부족할 때에 채워주신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돌보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로 삼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초라한 초막을 짓고 일주일을 보내는 이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몸으로 경험하는 그러한 시기로서 가장 풍요할 때에 그 삶의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서 초막을 짓고 역설적인 축제를 하나님께서 보내도록 하신 절기입니다. 이 가운데는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죠. 그것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42절, 43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이니라. 과거 광야에서 지내던 시절, 그 어려운 시절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장막에서 살던 그때는 오직 하나님의 돌보심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했던 시간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은혜가 생생하던 시절이기도 합니다. 초막절에 거주하라, 초막에 거주하라라는 명령은 그 시절을 기억하고 기념하라라는 의도를 담은 명령입니다. 초막이 어떤 곳입니까? 초막은 인위적인 방음막이 전혀 없는 공간입니다. 쌓아 올린 성벽도 없고 비바람을 제대로 막아줄 제대로 된 지붕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공간입니다. 얼기설기 엮은 가지들 사이로 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결핍과 불안을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불편하고 불비한 이 공간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잊고 있던 광야의 기억을 소환시키십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는 곳, 그곳은 역설적이게도 하나님과 가장 밀착되어 있던 신앙의 현장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초막절을 통해 그들을 바로 그 현장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듯이 성경이 정의하는 안전은 세상이 정의하는 안전과는 완전히 다르죠. 일반적으로 안전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견고함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안전하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안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밀착되어 있는가, 그것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안전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것이 이 초막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또한 초막절은 어떤 것입니까? 이 초막절이란 돌아봄의 시간입니다. 광야 40년, 이 조상들의 힘든 경험을 돌아보는 시간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 초막으로 나아가 그들이 하나님께 던졌던 질문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안전, 이 풍요, 심지어 생존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장 풍요롭고 그것을 누려야 할 때, 그들이 가장 안정감을 가지는 그 시점 가운데 그들을 초막으로 내모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초막절의 영성을 기르게 하시려는 것이죠. 자발적 불편함을 통한 절대적 의존성을 몸으로 익히게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의존, 하나님에 대한 그 피로를 우리가 몸으로 익히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수확물을 창고에 채운 직후에 견고한 집을 떠나 바람이 숭숭 통하는 나뭇가지 지붕 아래로 들어가는 행위는 내 삶의 안전이 누구를 통해 무엇으로 가능한지를 몸으로 고백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 현재 우리를 속박하는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안은 언제 시작될까요? 그리스도인에게서의 불안은 내가 지은 판백한 집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게 될 때 시작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판백한 집이 혹은 성벽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고 우리는 믿지만 그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게 하고 우리를 분리시킬 수 있습니다. 내 창고에 곡식이 가득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하늘을 바라보려 하지 않으려는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초막의 역설이 무엇입니까? 지붕이 뚫려 있는 허술한 초막입니다. 하지만 그곳이야말로 하늘이 가장 잘 보이는 곳입니다. 초막절은 성벽을 떠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우리의 삶을 내맡기는 광야에서의 거친 신뢰를 회복하는 장소입니다. 완벽하게 외풍을 차단시켜주는 벽돌로 지은 천장은 우리에게 물리적 안정감을 줄 수는 있지만 반면에 하늘을 가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에 뚫려 있는 부족함이라는 구멍, 불안이라는 틈새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기 위한 통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 외벽에 붙어 있는 현수막의 글귀를 보면 말씀에 주목하도록 가르치는 것은 시련뿐이다. 사실은 이 문구를 좀 바꾸려고는 했습니다. 시련은 우리로 말씀에 주목하도록 가르친다. 이렇게 바꾸고 싶었는데 원본이 있기 때문에 바꾸지 못하고 그대로 실었습니다. 역시나 좋아요가 없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제가 섭섭하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의 의중과 조금 오해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초막의 역설을 우리는 우리의 경험 가운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경험 가운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초막이라는 것은 일주일 뒤면 헐어버릴 임시 초소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 전체에 대한 상징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에 보면 우리는 이 땅에 영구한
영원한 도성이 없으므로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초막의 영성은 우리로 세상을 의존하거나 가급적 성공과 실패에 의해서 일희일비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끕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믿음의 조상들의 고백처럼 잠시 머무는 초막일 뿐이며 우리의 진짜 집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고백한 그 찬양과 일맥상통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또는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본성적으로 우리는 광야에서의 장막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장막은 정주하지 않는 늘 이동해야 하는 곳입니다. 전세살이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달세살이는 전세살이를 원합니다. 그리고 전세살이를 하다 보면 이 전세살이를 끝내고 내 집을 마련하고 싶죠. 이게 사람의 본성 안에 있는 정주하기를 바라고 그 속에서 안정을 찾고 싶은 욕망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자연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장막 혹은 초막보다 성벽 안의 삶을 선호합니다. 광야에서의 야성보다는 성벽 안에서의 안정을 택하라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누가 그것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현대인들의 대부분은 달세살이보다 메트로시티의 입주민이 되기를 원하죠. 그것을 선호합니다. 최근 이 나라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부동산 문제입니다. 이 부동산은 삶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가졌는가 가지지 못했는가에 따라서 노후에 대한 안심과 불안이 좌우될 만큼 매우 중요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이 부동산의 문제로 인하여 청년들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하여서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청년들은 보통의 직장 생활을 해서는 이 부동산을 마련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에 미래에 대하여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서야 30년 할부의 조건으로 아파트를 구하는 것, 그것을 축하해야 할 정도로 이 부동산의 문제는 우리 삶 가운데서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무엇입니까? 부동산의 시세와 또 그것을 우리는 언제쯤 살 수 있을지를 염려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사실 가나안에서의 정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바입니다. 그러나 정착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착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고 그 본질은 무엇입니까? 정착이 아닌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면 이 내용도 초막절에 관한 본문인데 거기서 명령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 40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16장 15절을 보시면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서 말하는 온전한 즐거움이란 이 초막절의 영성에 기초한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비롯되는 기쁨일 것입니다. 초막절의 영성은 자기가 지은 창고의 양식에 그 가운데 일희일비하지 않고 내일이면 새롭게 내릴 만나를 기대하며 광야로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불안을 이기는 힘은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걷는 광야로 나아가는 그 발걸음을 내려줄 수 있는 그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유대교 구전율법을 집대성한 유대법의 기초가 되는 것이 미슈나입니다. 이 미슈나의 초막의 지붕에 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초막의 지붕은 땅에서 자라났지만 현재는 잘려진 식물로 만들어야 하며 밤에 그 사이로 큰 별들이 보일 정도로 성글어야 한다. 이 성글다란 말은 빽빽하지 않고 듬성듬성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낮에는 햇빛보다 그늘이 더 많아야 한다. 지붕이 너무 뻥 뚫려서는 안 되겠지만 하늘을 가려서는 안 된다. 지붕을 통해 큰 별들이 보일 정도로 느슨하게 지어야 한다라는 규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과 별을 볼 수 있는 적절한 틈이 있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규정의 의도를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죠. 우리 삶에 들이치는 비바람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닥쳐지지만 그와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통로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손에서 놓지 못하는 스마트폰, 이것을 내려놓고 하루에 잠시라도 몇 번씩 하늘을 쳐다볼 수 있는 우리면 좋겠습니다. 명절 연휴가 그렇게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불안을 스마트폰을 통해서 해소하려 하지 않고 피로를 영상으로 풀려 하지 않고 하늘을 보며 조용히 묵상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성벽 안에서 길들여지는 가축이 아니라 광야의 사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합시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1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의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위로받아야 할 그러한 존재가 아니라 말과 경주할 수 있는 강력한 용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초막은 우리를 광야의 삶으로 거칠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역동적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초막절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동시에 보게 합니다. 우리의 발은 비록 거친 광야의 흙을 밟고 있지만 눈은 초막틈 사이로 보이는 하늘에 있는 별을 보게 합니다. 초막은 초라해 보이지만 그곳에서 우리는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이것이 초막절 영성의 핵심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초대의 전통과 관련해서 초대의 이 전통과 관련해서 초막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막의 문은 낮아서 누구든 들어올 수 있고 그 지붕은 뚫려 있어 누구나 같은 하늘을 볼 수 있다. 영국인 샤크스는 랍비입니다. 그가 초막절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견고한 집이 우리를 보호한다고 믿지만, 같이 합시다. 초막절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전은 물리적인 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 아래에 있는 것임을 가르쳐 준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세상에 쌓아 올린 그 성벽에서 걸어 나와서 나만의 초막으로 나아가고 바로 그곳에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평화의 식구들, 하나님의 사람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초막의 영성을 회복하고 환경을 초월하는 하늘의 평안과 은총을 누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로 초막절의 영성을 가진 이들로 우리의 삶의 안전과 확신이 우리의 힘으로 쌓아 올린 그 어떤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과 임재에 있음을 확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시다. 세상의 편리에 길들여지는 삶이 아니라 거칠지만 광야 같은 세상에 발을 딛고 눈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다짐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